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며 자랍니다. 사소한 행동까지도 그대로 따라하죠. 2살이 조금 넘은 예준이는 정말 저와 아내의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좀 더 어렸을 때도 손을 들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이러면서 미팅 그러면서 저랑 아내가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니까 그러기도 해요. 또 정말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것까지도 담죠. 이렇게 밥 먹을 때 자꾸 닦아요. 근데 제가 닦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뭐 다 먹고 닦는 게 아니라 한 입 먹고 닦고 또 뭐 이렇게 묻어 있으면 먹지도 않아요. 닦아달라고. 네, 정말 놀랍도록 닮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방 행동은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도 이렇게 타인의 얼굴 그런 움직임을 따라하기도 하죠. 그리고 14개월쯤만 되어도 아이들은 그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모방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모방하며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행하라라는 단어의 원어는 걷다, to walk이라는 의미인데요. 살다라는 의미의 수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걷는 것은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걸으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특별히 빛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멍멍이 저희가 좀 안 좋은 말로 멍멍이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멍멍이 같은 사람과 멍멍이는 확실히 다르죠. 우리는 빛 같은 자들,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빛 같은 자들이 아니라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된 것이죠. 그저 어둠에 있었고 어둠 같았다가 빛에 있고 빛이 빛 같은 것이 아니라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발광체와 반사체의 차이를 아시죠? 참 밤하늘에 아름다운 그런 별들이 많이 반짝반짝 빛나고 또 달도 있지만 사실 이 태양만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이고 다른 달이나 별들은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고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에 동참하여서 빛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바로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이 빛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빛이 빛을 내는 것은 쉽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걸으라. 그리고 9절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탐욕, 또 십계명에 이렇게 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계명은 음행과 탐욕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성적인 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생각도 이야기조차도 하지 말라. 이 세상만 봐도 얼마나 참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이 에베소 문화에서도 그랬죠. 예배, 그 당시에 이제 신을 섬기는 그 예배를 할 때도 서로 이렇게 창녀들을 데려다가 그런 성관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문화와 다르게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또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거룩한 행실도 중요하지만 또 거룩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담패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주일날 이도나 목사님께서 감사는 선택이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나를 기쁘게 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중심적인 언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면 감사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언어 생활이 빛의 자녀다운 삶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하반부에 있는데 10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은 배우라 또는 분별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WWJD를 혹시 아시나요?
What would Jesus do? 좀 오래됐는데 이제 WWJD라는 그 손목 밴드를 한창 미국에서 많이 젊은 사람들이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물으며 되게 미국에서 큰 무브먼트가 되었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WWJD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바로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것이죠.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법, 다른 한 가지는 11, 12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책망하라는 것은 노출시켜라, 드러내라는 뜻인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파문으로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동참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의 가치가 바로 13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빛이 비추이면 그 깨끗했던 집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청소했는데도 이렇게 먼지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빛을 통해서 먼지를 보게 되고 또 청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이 깨끗해지게 되죠. 빛은 어둠을 드러내죠.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어둠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어둠을 변화시키게 되죠.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먼지를 보고 청소를 해서 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어둠이 비치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이 다른 빛을 만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어둠에서 나와서 바로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이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14절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둡다면 그대로 있지 말고 마치 감사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어둡다면 그대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을 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빛의 자녀로 사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 주시고 빛으로 삼아 주시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빛을 비출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거룩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또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